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그림 스타일로 돌아온 Would You Pray for My Country 파트를 맡고 있는 김재입니다. 저의 변덕스러운 성향으로 인해 언제 또 그림 스타일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알아보며 기도할 나라는 요즘 거의 모든 세계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용어는 표준 중국어라 하는 만다린을 사용하며 약 960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14억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44.4%가 무신론자, 30%가 불교 신자, 그리고 7.9%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4천년의 역사 속에 중국의 문화와 문학은 수많은 걸작들을 낳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만리장성과 진시황묘, 또 많은 황궁 등의 건축물들을 비롯해 중국까지 실크로드를 이었던 청자와 백자 등 중국은 셀 수 없는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삼국지를 포함한 4대 명저와 무경칠서라 불리우는 7대 병법서, 그리고 유학을 가르치는 사서오경 등 여러 형태의 문학작품들이 중국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중국 국가 이념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유교 사상은 원래 종교이기보다 학문으로 여겨져 유학이라 불리웠는데, 이는 자신의 수양에 힘쓰고 천하를 이상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춘추시대 말 난세에 태어난 공자에 의해 탄생했고, 공자는 예와 윤리 그리고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중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한나라가 유교를 국교화시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에까지 유교 사상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유교적인 국가 이념을 지녔다는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중심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걷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며 경찰력과 군대를 동원하여 대규모 대중 시위를 차단하고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요소들을 빠르게 제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 위구르족을 포함한 소수민족 수용소의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며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문제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제 자백과 강제 노역, 고문, 강간, 그리고 강제 낙태 등 사람이 사람에게 행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난무하는 이곳을 국가가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땅이 비옥한 황하 유역에서 황하 문명이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농민과 부족들이 연합국가를 이루며 하나라가 형성된 것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들이 수없이 들어섰다 분열되었다를 반복하며 역사를 이어갑니다.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간 시기는 7세기경으로 실크로드의 교류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11세기엔 몽골의 징기스칸에 의해 중국이 점령되어 원나라가 됩니다. 이후엔 명나라, 그리고 중국의 마지막 제국이었던 청나라가 들어섰다가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대패하여 쇠퇴했고, 1889년 청일전쟁 이후 반제국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이 형성되며 공화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는데,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고 내전에 패배한 장제스와 국민당이 대만으로 도피하며 지금의 중국과 대만을 이루게 됩니다. 1949년 중국의 초대 주석이 된 마오쩌둥은 토지개혁과 산업정책을 펼치며 국가 건설에 매진하게 되는데, 이때 무리하게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3,500만으로 추정되는 아사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추락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때 반혁명파로 규정된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었고, 또 모든 교회를 포함한 종교가 탄압을 받아 많은 기독교인들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중국의 근대사를 뜨겁게 달군 문화 대혁명은 1976년에 마오쩌둥의 죽음과 함께 종결되었습니다. 마오쩌둥 이후 제2대 주석이 된 덩샤오핑은 혼합경제를 도입하는 등 경제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지금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창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했으나 경제의 민주화와 함께 정치의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높아졌는데, 1989년 중국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를 억압하며 천안문 사건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현재 주석 시진핑은 주석의 3연임을 금지하는 헌법을 폐기하며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고, 집권 초기부터 실시한 반부패 운동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정적들을 숙청하고 1인 독재의 지위를 굳히고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의 집권 이후 중국 내 기독교인 탄압이 문화 대혁명 이래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을 제치고 전체 GDP 세계 1위라는 경제 강국의 최고 위치까지 도달했으나 인권 탄압, 환경 오염, 국가 간의 갈등 등 숱한 문제들을 생성하며 세계 각국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자유와 인권을 억압받고 있는 교회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의로부터 건져주시기를, 특별히 그 땅의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의와 맞서 싸우며 억울한 자, 갇힌 자들을 진정한 자유와 평안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진리 가운데 양육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서로의 삶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모세와 같이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진리로 그 땅을 다스릴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져 그 땅이 온전한 변화를 맞이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전 세계인의 원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도 역시 그 땅을 향한 원망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뉴스를 통해 보여진 홍콩과 대만과의 관계, 그리고 앞서 나눈 교회와 인권 탄압 문제 등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의를 쫓아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일들이 만연한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분노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노의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을 기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